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 졸려온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양이 예수님이 없었으면 지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 많은 은하계의 수많은 별들이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은 그런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새는 한 마리도 없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나무도 한 그루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이 땅의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 죽어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가 뭐가 그렇게 해답고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저런 무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셔야 했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습니다. 내가 천지를 지은 창조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여기에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대속물이란 단어입니다. 와닿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주려 함이니라.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오셨다고. 정확한 번역이고 와닿는 번역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질로 잡혔던 많은 사람들과 내 목숨을 교환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인질로 잡혀있는 죄인을 몸값을 지불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인질범들과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IS, 이슬람 국가의 테러리스트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제가 만약에 터키를 사역하러 갔다가 IS에게 붙잡혀서 30만 불의 몸값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모금을 해서 저를 구하러 오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럴 거라고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도무지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바쳐도, 아니 대한민국 예산을 다 끌어대도, 아니 전 세계의 모든 국가의 모든 1년 예산, 전 자산을 다 바친다고 해도
죄가 붙잡혀 있는 인질 상태에서 저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라고 하는 인질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모든 사람이 죄의 인질로 잡혔음에 절대로 자유롭게 살 수가 없게 되었더니, 로마서 3장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죄라는 인질범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가는 죽음뿐이다. 누구도 대신 치러줄 수 없는 이 몸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목숨을 대가로 우리 몸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일단 몸값이 치러지고 인질범의 손에서 벗어나면 자유와 생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잊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이게 끝입니까? 우리는 정말 행운하다 그러며 기뻐하고 끝낼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기 위하여 죄라는 인질범에, 악질 인질범에 잡혀서 죽음 이외에는 아무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지독한 인질 상태에 있던 우리를 몸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셨던 그 예수님, 그 은혜로 자유와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에 종의 제도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지요. 그 노예는 남의 것을 훔쳤는데 배상하지 못하거나 남에게 빚을 졌는데 배상하지 못하면 그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던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7년째가 되면 그 구운 돈 값을 다 했든 못했든, 훔친 돈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했든 못했든 7년이 지나면 무조건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 중에는 빚에 질려서, 빚에 눌려서 자살이나 해버릴까, 이럴 정도로 파산한 자기를 아들처럼 거둬준 자기 상전, 주인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나는 나가서 자유하지 않고 내 평생 죽는 날까지 주인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그를 재판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자발적이고 자원한 것인지 아니면 주인의 조작이나 압력에 의한 것인지, 그것이 분명히 자원하는 의지로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주인집 문에 가서 주인집 문설주에 귀를 대고 그 귀를 송곳으로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이 귀에 구멍이 뚫린 남자나 여자는 귀걸이하는 남자 여자가 아니고 나는 내 주인을 사랑해서 한평생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결정했던 자원하는 종들이었습니다. 그 6년 동안의 빚 때문에도 저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아는 것이 사람입니다. 개도 밥 주는 사람에게는 충성을 다해 순종합니다. 우리가 개만도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내 생명을 만드신 그 조물주, 그 예수님이 그의 몸값으로 인질이었던 나를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돈을 들인들 제 몸값을 지불하신 주의 은혜만큼 그 몸값을 갚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충성을 한들 그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내게 지불해 주신 그 몸값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는데 내가 그 빚을 갚을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이 그걸 말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전반부는 11장까지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가 몸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자유를 얻게 된 너희는 인질 출신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1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산이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헌금을 드릴 때 찬양하는 가사를 기억하시나요? 나의 모든 것들이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죄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가사는 한없이 성경적인데, 가사는 한없이 양심적인데 문제는 우리 삶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너무 막연합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 말이 어떡하란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그 교회에서 불렀던 헌금송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에 있는 것을 다 주께 드리네. 근데 난 그 말이 너무 힘든 겁니다. 다 주께 드리면 난 어떻게 살아? 내일 학교는 어떻게 가고, 주머니에 있는 회수권 이거 한 달분 산 거, 겨우 산 거 이거 다 드리고 나면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우리 집 쌀 다 주면 난 뭘 먹고 살아? 헌신한다는 말이 얼마나 막연했는지 그 의미를 깨닫기까지 많은 날 저는 입술에 붙은 헌신의 노래만 불렀을 뿐입니다. 주님께 나를 드린다. 오늘 밤 그 이미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테이블 위에, 주님의 헌금 테이블 위에 나를 다 갖다 올려놓고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든다면, 여러분의 모든 존재, 생명, 육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물질,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 모두를 1,00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에게 1,000만 원이 너무 적어 보이겠지만 저는 100억보다는 1,000만 원이 더 커 보입니다. 어쨌든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1,000만 원을 주님께 갖다 드리는 것이 헌신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러셨다면 주님이 이래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말 잘하였다. 너는 원래 내 것이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 너를 갖다 놓는구나.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눈동자처럼 너를 지킬 거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의 솜털끝 하나도 누가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소중히 여길 것이다. 너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모두 나의 관심사가 되고
너의 모든 눈물은 내 눈물과 직결되고 너의 모든 탄식은 나의 근심거리가 될 거다. 너는 내 거다. 잘했다. 아주 지혜롭게 했구나. 너의 주인이 난 것이 분명하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의 주인이 나 예수인 게 확실하냐? 아멘? 그러면 이거 1,000만 원을 가지고 가거라. 가서 은행으로 가거라. 은행에 가서 이 1,000만 원을 500원짜리 동전으로 다 바꾸거라. 1,000만 원을 500원짜리 동전으로 바꾸면 몇 개나 될까요? 저도 산수가 모자라서 계산해 보니까 2만 개예요. 2만 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500원짜리를 어떤 때는 쌀을 사는데 써야 합니다. 어떤 때는 500원짜리 2개를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 써야 합니다. 어떤 때 500원짜리 하나는 헌금을 위해 써야 합니다. 어떤 때 500원짜리 하나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매를 격려하기 위해 써야 합니다. 어떤 때 500원짜리 2개는 재난을 당한 이웃을 위해 쓰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평생 500원짜리로 바꾼 그 동전을 나의 작은 삶 속에 쓰면서 이것이 주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주님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옷도 사고, 그것으로 집도 사고, 그것으로 자녀도 키우고, 그것으로 헌금도 하고, 그것으로 형제를 격려도 하고, 장가드는 집, 모자르는 그 경비를 위해 내 조그만 성이지만은 축의금으로 주기도 하고, 여러분의 동생이 사업에 실패할 때 500원짜리 3개를 꺼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이 땅에서 쓰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죠? 그냥 내가 예전에 쓰던 거하고 지금 쓰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겉보기엔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소유권이 다릅니다. 이제는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의 기회, 내 거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성물입니다. 이 앞에 쓰여지는 성찬기를 아무데나 두지 않습니다. 이건 주님을 섬기는 데 구별된 그릇이기 때문에 저기다 라면 끓여 먹지 않습니다. 제가 저걸 가져가서 소꿉놀이 하면 안 됩니다. 성물이란 구별된 물건입니다. 내 몸, 주님의 거룩한 소유입니다. 내 에너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태도도 다릅니다. 제가 점심을 먹을 때 오늘 뭘 맛있는 걸 먹어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오늘 어떻게 하면 6,000원 미만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제가 그 고민을 합니다. 이게 6,000원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주님을 향한 사랑인데, 이것을 벌기 위해서 이들은 그 죽을 힘을 다해 한 주간을 살았고, 이것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해 이들은 얼마나 소중한 마음으로 주께 드렸는데, 그 거룩한 돈으로 제가 술 사 먹을 수 없어요. 그 거룩한 돈으로 제가 아무거나 할 수 없어요. 늘 저는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소유주이신 예수님의 눈치를 봅니다. 잘 모르겠으면 전 항상 여쭤봅니다.
이 시간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이 시간 그 형제에게 가는 것이 옳은가요? 제가 그 자매를 가서 돌보는 게 옳은가요? 이 몸을 제가 이렇게 쓰는 게 옳은가요?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눈치를 봅니다. 목적도 다릅니다. 이전에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썼습니다. 이제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돈도, 내 기회도, 내 경험도, 내 은사도, 내 재능도, 내 공부도, 내 지위도, 내 힘도, 그것이 무슨 힘이 되었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좋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엔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그게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난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고 아무 데나 가지 않고 아무 것에나 내 돈을 쓰지 않고 아무 말이나 내 입에서 나온 대로 뱉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가를 가진 엄마가 뭘 하든지 늘 아가에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처럼 나는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 나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몸을 드리고 산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생생나고 눈에 확 띄고 영웅적인 삶이 아닙니다. 신문에 나듯이 2억 쾌척, 이름 없는 천사 3억 쾌척, 이런 말 할 때마다 여러분 기죽죠. 나는 언제나 저런 거 한번 하고 죽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쉽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니까요. 더 어려운 것은 그 2억을 500원짜리 바꾸는 마음으로 정말 소중하게 주님의 지시와 원리로 사용하듯이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헌신하는 것은 쉽습니다. 날마다 이 초가 자기를 녹이듯이, 자기를 녹여 주변을 밝게 하듯이, 자기 살을 깎아 주변을 밝히듯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은 절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우리 내용도 없고 가치도 없고 영양가가 없는 헌신의 노래는 오늘로 끝냅시다. 나의 모든 것 다 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의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속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고 생각에도 없고 뜻도 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이제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내 모든 삶 속에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의식하며 나를 녹여 세상을 밝히는 초처럼 그렇게 우리를 녹이며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생명이 이 땅에 넘치게 합시다. 이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잊어버린 우리의
기억 망각증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 인질 상태에 있었는지를 잊어버린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의 목숨으로 몸값을 지불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하고, 그리고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의 청지기답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요소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위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괜찮고요, 소리를 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